신곤수 원하오니 충만하게 없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한맘 충만하게 없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하게 없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한맘 충만하게 없소서. 존귀하고 위로하는 복을 받게 없소서. 주님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한맘 충만하게 없소서. 집사님 아멘. 152장 찬송 1절에서 3절까지 합시다. 152장 1절에서 3절까지. 마른 사슴이가 물을 찾은 같이 갈급하니 심령은 예수 찾아 타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 밖에 이 몸을 동정할 자 없고 예수밖에 이 몸을 믿을 자도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아멘. 하나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후에는 앞에 본문이 좀 달라지겠습니다. 계시록 14장 같이 봉독하고 외우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신약성경 412쪽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성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가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선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천사가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요왕으로 고난을 받으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네. 그 다음 계시록 17장 14절은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자, 한번 제가 시험적으로 누구를 지명해서 외워보게 하겠습니다. 자, 누구를 시킬까요? 자기한테 온가 원하는 사람은 손 할 줄 알았는데 안 드시네요. 자, 그러면 제가 외우면 거의 외울 사람이 있긴 그 놔두고 어중간한 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인자 입사님 외워보세요.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한 여왕이시고 저희를 이기시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이 이기리로다. 제가 사과해야 돼요. 어중간하지 않고 확실히 원하시네. 내가 가소평가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 우리 3분께 집사님들 어중간한 사람이 저 정도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오늘도 오후에는 그 주제가 거의 같아요. 뭐냐면은 아니라는 거 믿어요. 그래서 항상 그거 믿고 사는 그 경건 연습을 여러분들이 잘하면은 평소 때부터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 모든 자기 안에 옛사람도 세상도 다 이기고 이런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긴다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계시록
7개 보면 나오잖아요. 이기는 자는 나오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은 한마디로 이기는 거고 양육을 받는데 이김으로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자, 계시록 12장 6절 14절에 보면 우리가 양육받는다고 광야에서 양육받는다고 꼭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기고 또 내 밖에 세상에 대해서 이길 때 하나님을 더 배우고 하나님 크심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는 항상 같이 그랬다는 걸 배우는 그 양육을 우리가 잘 받는 거예요. 근데 이기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을 이기고 내 안에 있는 사람 이기지 않으면은 근데 그거 배우면 다 된 거예요. 그 제일 큰 그래서 이것보다 사실 여러 큰 거 없어요. 지나가 보면은. 그래서, 자, 오늘도 아주 너무 쉽다고, 쉬우면, 참. 쉽기 때문에 너무 대수롭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쉽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말은 쉽지만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쉬우면서도 하나님이 어렵게 만든 거예요. 진실한 자들은 쉽고, 진실하지 못하고 꾀를 쓰는 자들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뭐자고요? 진실한 자들은 어떡해요? 쉽고, 진실지 못한 사람은 너무너무 어려워서 자기 꾀에 빠진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세상의 사람들이 선하다고 여기고 미련하다고 여긴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다고 고린도전서 1장에 바울이 말했잖아요. 물론 많다는 거는 혹시 세상에 똑똑하고 권세 있고 문벌 좋은 자 중에도 잘 믿는 자가 있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적다는 뜻입니다. 없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제일 오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신, 임양 함께 하신 주님을 내 옆에, 내 안에 계신 이 주님을 발견을 하고, 이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죠? 오늘도 어려울수록 또 함께 하고, 그죠? 길에는 서로 평소 때도 함께 하잖아요. 그죠? 어려울 때 더 함께 하잖아요. 오늘 주님하고 지금도 서로 사랑하면서 믿으면서 이렇게 그래서 신앙은 일이 아니고 생활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어려움은 뭐 하나님과 나의 사랑을 확인하는 때고 내가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가지고 오늘은 또 계시록 14장을 가지고 한번 보는데 결론은 17장 14절에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저희를 분명히 세상을 이기고 그 마귀도 다 이긴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길 터야 또 맞는데 그와 함께 하는 자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만 하면 우리도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조건으로는 미리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조건을 우리 받았고 또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할 일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힘쓰지 않아서 받은 조건은 선택의 빼내심, 자 중생의 는 우리가 해야 그 진실한 게 해야 주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되고 그러면 주님과 함께 하면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걸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아주 간편한 겁니다. 예.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에게 간편하게 하지 어렵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따라가면 되도록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때 배우면 되도록. 그래서
오늘 이것도 뭐 14장 이걸 다 해석하려면요. 참, 이건 다 못해요. 이거는. 이 중에 일부만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14장 1절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또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다. 우리가 선 곳이 어디냐면 시온산이야. 시온산을 성경에 나타난 시온산의 대표적인 것은 그 시내산을 시온산이라고 불러요. 시내산을 그 뒤에는 호렙산으로도 불렀죠. 자, 성경에 근데 어떨 때는 시온산이라고도 나옵니다. 예. 근데 시온산하고 시온성하고 다르죠. 이건 성경 지식을 한번 시험하는 것 일부러 해보지. 자, 신화자에서 시온성은 이제 신령한 면 말고 일반적인 면에 시온성은 어디를 말해요? 예? 아이고, 감사해서 딱 맞췄네. 근데 시온산성이라고도 나오고 시온성이라고 나오지. 근데 그거는 예루살렘 성이 원래 크게 했는데 맨 첫 번째 시온성은 조그만 산성이에요. 알겠죠? 조그만 산성인데 그게 자꾸 커져서 예루살렘 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시온산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뺐을 때는 시온산성입니다. 그거는 뭘 많이 하면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거기는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옳은 것이 있는 그런 뜻이나 어떤 신령한 면 세계에서도 가장 또 중심적인 면을 시온이라 이렇게 오는 신령한 면은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시온산에 섰고 또 이렇게 그냥 시온산이라고 할 때는 산은 시온성하고 다릅니다. 산은 시내산, 호렙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일반적인 지명을 말하는 거고, 근데 영적인 뜻은 모든 우주와 영계의 중심이면서 신령한 모든 은혜의 중심이 되고 깊은 면을 시온산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시온산이라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장소적인 것보다도 그 가치적이고 영적인 그 깊은 면을 시온산이라고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왜 우리 14만 4천을 택한 왜 14만 4천이라는 뜻은 이게 12 곱하기 12하고 이스라엘하고 저 유럽 쪽은요, 단위가 동량은 만 단위지만 그쪽에는 천 단위잖아요. 사우전드가 천 단위잖아. 그죠? 천 단위를 씁니다. 근데 12 곱하기 12는 구약의 12, 신약의 12 이렇게 좀 듣기 어렵지만 144입니다. 신약 구약과 그 다음에 거기는 우리 어찌는 만이라 동량은 만 단위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라비아 숫자 쓸 때는 천 단위로 콤마를 찍잖아요. 그 유럽식, 옛날 로마식 그쪽 숫자 방법입니다. 우리는 만 단위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모든 택한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보다 좀 줄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구약과 신약 좋은 문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문으로 가는 그런 깨달은 은혜를 받은 깨달은 이 적은 무리의 성도들을 가르쳐서 생명에 있는 성도들을 가르쳐 모든 성도를 가르쳐도 14만 4천이라 좁은 범위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14만 4천이 섰는데 자 지금 앞으로 갈 그 미래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또 이마에 성도를 이마에 썼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 사상을 말하잖아요. 근데 어린 양의 이름이 써져 있고 또 뭐가 써져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썼으니까 그 사람의 머리에는 그 자기 지저분한 모든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믿고 자기 주체지식이란 그 수많은 것들을 알아도 실제로 내가
자, 우리가 세상 지식도 배우잖아요. 근데 그것 따라 우리 가지는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주신 그 지식 따라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향방을 적여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마에 이름을 썼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고, 어린 양 예수가 이마에 이렇게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이랬습니다. 근데 내려가 보면 3절에 근데 저희가 보자 내 생물과 장로들 새 노래를 부르니 근데 이 14만 4천의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니 적은 분의 생명 있는 성도들은 새 노래를 부른대요. 이 새 노래는 뭐 이 앞뒤를 보면 다 알지만 예수님의 우리에게 대한 구속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사람들 택함에 대해서 감사 찬양하고 예정 구원에 대해서 감사 찬송하고 구속 구원에 대해서 감사 찬송하고 구속의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 찬송하는 그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이 새 노래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계시록의 계시록 7개 새 이름이 나오면 새 이름이기 때문에 그것도 예수님의 사흘대성을 말합니다.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는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택한 자 안에서도 또 하나님께 특별히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 노래를 부르고 또 이 사람들 외에는 배울 자가 없다 그랬죠. 보세요. 우리 땅에 수많은 택한 자가 있지만 이 사흘대 속의 은혜를 알고 감사 찬송하는 자도 있지만 소수고 대부분 이걸 잘 몰라요. 새 노래를. 모르는 노래를 부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 새 노래를 부르고 배워야 부를 수 있죠. 그렇죠? 배울 수도 없고. 계시록 17장 14절에 제일 마지막에 무슨 자지?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이 맨 마지막에 뭐지?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 진실한 자들은 이 노래를 배울 수 있고 이길 수가 있어요. 예? 배울 수도 있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자,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정절,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 따라가는 걸 정절이 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어디로 죽는데도 낮아지는데도 물론 내가 높아지고 인기 있고 하는 건 더 잘 가겠지만은 주를 위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는 자리도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자 처음 익은 열매는 중생이 됐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해갖고 그분이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거짓말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뭐든지 알고 말하고 행동하고는 거짓말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 지식대로 알고 이런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린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이 생활을 하는 자들도 있고 또 하나는 9절로부터 보면은 자 봅시다. 이 짐승 9절 하반절 누구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손에 표를 받으면 이런 자들이 있어요. 자 어떤 자들이 있다고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이 행위를 하는 자들. 자, 이 두 가지로 갈라져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죠? 다수의 사람들은 짐승과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생활을 하면서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르고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 따라가는 이런 자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둘로 갈라져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 짐승과 구유성에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여기 10절에 나오죠. 얼마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천사들 앞에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되고 또 밤낮 쉬지를 못하게 되는 이런 자가 되는 거예요. 인을 맞았다. 우리 오전에 그 16장의 성전에서 나오는 음성, 그 중에 이제 우리가 6째 대접장을 배웠잖아요. 그런데 6째 대접장에, 유브라데 강에다가 대접을 쏟으니까 으로 나와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그 입에서 나오는데 뭐가 나왔죠? 귀신의 영이라고 합니다. 귀신의 말이 나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그래, 예. 그래, 오늘, 그래서 교회와 세상이 구별하면서 사는 사람, 도로 이상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도로 교회하고 세상하고 같이 구별 없이 사는 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고, 그리고 구별을 사는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시대가 됐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런 뭐 깨끗한 사람들 안에서 살면 그렇게 안 하겠지만 교회, 한국교회 전체를 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제교회 전체를 보면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살아가는 데는, 자 봅시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은 그는 여기 천사들의 도움을 얻게 되고 예수님의 어린 양의 그 대속의 은혜를 입게 되고, 이걸 받지 않으면은, 받으면은 이렇게 지금 몇 가지라고 여러분들 백모쌤 설교해보면 5가지만 이러면 5가지면 다 외울 수도 없어. 여기서 본문에 나오는 몇 가지를 해봅시다. 우선, 자, 이마에 그 인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자, 하나, 제일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는 게 밤낮 쉬지 못한다는 그게 하나 있고, 뭔가 마음에 못 쉬는 겁니다. 짐승에게 끌리고, 우상에게 끌리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예. 진노의 포도주, 세상 그 지식은 그대로 알고 살면 하니 진노를 쌓게 되는 지식입니다. 또, 불과 유황으로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딱 영원한 고난도 있지만, 땅에서부터 고난. 제일 여러분들이 외우기 싫은 것부터 하세요. 하나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합니다. 우상에 끌려다녀가지고. 또 하나는 천사의 도움을 잊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주님의 구속을 힘입고 살지 못합니다. 그 외에 오늘 본문에 있는 걸 보면서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인을 맞는다. 그럼 하나님의 인을 맞는 건 또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계시록 안에 오늘 여기도 지금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이렇게 14장 1절에 했는데 7장 4절에 보면은 저기 한번 떼어줘 보세요. 계시록 7장 4절. 우리가 이를 맞는 걸 말하는 겁니다. 7장 내가 입맞은 사이에 들으니 3절에 3절이다.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하지 말라.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인을 치기까지는 좀 가만 놔두라. 근데 하나님의 인을 치기 위해서 우리가 1절 2절에 보면 어떻게 하죠? 땅과 바다와 나무가
성도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도록 하잖아요. 근데 이를 맞고 나면 그 사람들의 그 땅과 바다 나무에 할 일이 없어 이제 필요 없기 때문에 천사 보고 땅과 바다 나무를 멸해버리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땅, 바다, 나무의 그 미혹과 핍박하는 것들이 사용되다가 우리가 하나님 일을 맡는 어떤 양의 참 그게 필요 없기 때문에 그게 어때요? 그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뜻이 있는데 뜻을 내가 다 이루어드릴 거지 가면 그 나를 인자 입사님 없앨 수 있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 없앨 수 있냐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잖아. 그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그거는 하나님이 세워갖고 나를 이렇게 양육하기 위해서 쓴 거잖아. 그러니까 그 양육에 그게 필요 없으면 뭐 없애면 하나님이 없앨 수 있는 거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만족하는 거 구원만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 내가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 여러분들이 그게 힘들어 어느새 없어졌어. 그건 두고 제일 첫 번째 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없어지는 게 있는데 그건 더 많지 않은 것 같아. 너무 계속하면 이 사람들이 견디질 못하고 죽으니까 어느 정도 했다가 안 되면 놔둘 때도 있어, 하나님이. 그만. 그 구원의 기회는 놓쳐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때가.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시기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는 데는 분명히 필요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란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필요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내 이마에 맡게 되고 또 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인을 맡는데 요한처럼 야고보서 1장 2절에 있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면서 뒤에 마지막에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별 수 없는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래 돼 있거든. 또 인내의 말씀에 대해서 빌라델비아 교회 가면 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미라. 그 인내의 말씀이라고 나와요. 알겠죠? 인내는 한 번 하고 딱 끝내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꾸준히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순간 항상 주님과 같이 가는 그 말씀을 말해서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자, 저는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게 인내로서 참 합니다. 근데 일로 하려면 그 계속 못해서 피곤해서 쓰러집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내가 일로 목회를 하면서 피곤해서 그만 저도 병이 나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빚진감을 갖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니까 여러분들 자식 키울 때 목사님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없어요? 전혀 여러분들은 힘들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인자 집사님 뭐 대답해봐요. 자기는 워낙 잘해가지고 이인자 집사님 농담 삼아 자기가 잘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더 산대요. 그 대표적으로 말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이제 농담으로 하겠지 진짜는 아니겠지. 응? 응. 우리 민경이 있잖아. 민지도 있고 애를 먹이지. 그래도 그 자식이 있기 때문에 더 좋죠. 사랑할 수 있으니까. 어때요? 너무 힘드니까 아예 요즘 젊은 애들 같이 결혼 안 낳는 게 낫다. 이래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힘들어도 그래도 자라보니 사랑하는 자식이 있는 게 너무 좋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있는 게 좋죠. 근데 애를 아예 안 먹이면 자식이 착하게 귀한지도 몰라. 어느 정도 애도 자식이 좀 너무 애 먹이면 스트레스 받아서 병이 나겠지만 적당한 애를 먹이는 건 아이고 잘하면 더 예쁘고 우리 손자들 그 애를 먹이고 막 그래 또 잘하면 또 예쁘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우리 인자 입장
자식들이 힘들게 하다가도 몇 번 살아면 인자심 좋지 않아? 기쁘지? 그 힘들게 하다가 다 잊어버리고 그때만 기쁘지 않아요? 응? 그런 거지, 그치? 그래.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앞에 사랑하는 자가 잘못한 건 나중에 보면 사람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또 사랑하고 그래. 근데 머릿속에 딱,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 사랑하는 사람은 그 힘든 거 잊어버리지. 은혜 받은 그것만 생각하니까 좋겠죠. 그죠? 좋겠지. 옥녀 씨, 원래 그 똑똑한 사람, 어떻게, 그런 사람이 똑똑한 사람 아니야? 무서운 사람 아니야? 제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살 때, 사람에 대해서, 물론 그 사람을 알긴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알긴 알지만, 그래도 그 사람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은 해야 되겠죠. 파악은 해야지만, 그렇지만, 힘들게 했던 행위는 잊어버리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내가 별로 얼굴에 힘든 것도 없고 내가 빨리 늙지도 않았어요. 내가 가속하게 만약에 똑같이 1대1로 행동하고 산다면 제가 쏙 있어가면서 얼마나 많이 늙었겠어요. 응? 그러니까 누가 그런다. 제일 3D 직업 중에 3D 직업이라 알지? 그 무슨 말이지? 3D 직업이라는 게. 아니, 그게 뭐를 말하는 거, 3D 직업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고. 뭐로 맞춰봐, 모르니까. 이제 3D 직업이라는 게 뭐야? 가장 힘든 직업을 말하는 거. 어떤 뭐 노동이라든지 또 뭐 정신적 노동을 하는. 누가 그런다? 가장 힘든 직업 중에 3대 직업 중에 생각하거든요. 그럼 진짜 그렇게 따지면 3대 직업이 엄마들이 제일 3대 직업이야. 자, 민경아, 너희 엄마가 직업으로 따지면 너희 3대 직업을 하는 거다, 너희들한테.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 3대 직업이 아니고 가장 좋은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바뀌면요, 굉장히 180도로 달라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180도. 같은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어릴 때 보고, 야, 내가 보니까 목사들이 교인들한테 쏙 쏘가서 다 간병이 옛날부터 많이 나가지고 하는 게, 내가 보고 매년마다 간검사를 해봐요. 옛날에. 그 어머니 생각을 잘못했어요. 그렇지 않은 목사님도 있고, 교인들한테 그거를 쏙 속는 목사가 잘못된 거지, 그게. 그럼 제가 만약에 어머니 맨날 속 쏘서 살면 되겠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얘기해 봤죠. 부모도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감을 갖고 살아가니까 여러분들 그게 사랑스러워. 진짜 김영희 이런다고 애매기면 안 됩니다. 자, 어떨 때는 철없이 하는 걸 보니 귀엽게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이사님이 어떨 때는 귀엽게 보입니다. 귀엽게 보인다고 하는 거. 아이고, 저거 순전하게 뭣도 모르고 저러네. 예. 그래도 나를 믿고 저러니까 내가 힘든 줄은 모르고 저러니까 저거 귀엽게 봐야 되겠네. 이런 생각도 해요.
내가 어떨 때 김영미 사님한테 내가 귀엽게 봐준다 그럴 때도 해요. 왜? 내가 우리 애기들 보면은, 우리 교회 애기들 막 저지러도 일이 그래도 귀여워요. 예? 청소 많이 어지러 놓는다고 짜증 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귀여우니까. 자,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감을 갖고 내가 살면은요, 철없이 중간에 거치고 있구나. 그러니까 마음도 이해도 되고 귀엽게도 보이지. 당연히 인간이 자라가는 순서에 그런 거니까. 그치요, 그죠? 귀엽게 보여지고 이해가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모르고 내한테 조금 자기 중심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게 짜증스러워. 땅이 없는 거야. 일로만 따지면 다 귀찮아. 하나라도 함께. 사랑의 대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근본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을 한 그걸 깨달아 사는 사람들은 사랑의 빚진감을 가지고 사는 게 필연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빚진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부족한 것도 저는 찬송가 나는 부족해도 영접하실 터이니 주님이 진정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데 안 돼가 부족해서 하나니까 가면 주님이 좋아서 영접해 주시잖아. 그죠? 우리도 어떤 사랑하는 자가 하려고 다 신실해보는데 힘든 걸 갖고 나면 그 신실로 나면 그런 거를 가지고 살아야지. 조금이라도 나를 힘들게 하고 뭐 하면은 쫙 정지해버리고 이런 사람은 사랑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사랑이라는 거는. 제일 근거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나. 그거를 우리가 오늘도 죽는 날부터 또 배우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그 사랑, 모든 걸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이런 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니. 이분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몰라. 근데 저는 그 중에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쭉 나와 있지만 31절에 있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고 우리를 내어주신 이가. 사람이라는 게 자기 자식이 있으면 어떨 때는 자기 자식의 생명이 내 생명도 귀합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고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을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제일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사랑.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아는 자는 누가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에게 37절, 35절에 그렇죠. 우리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겠느냐. 그 다음 또 37절에 가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이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내가 믿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나와서 그죠? 또 39절에 가면 또 모든 것 어떤 것들이라도 피조물의 어떤 것이라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벌써 머리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맡고 어린 양의 인을 맡은 겁니다. 그게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죠? 계속 아까 그 계시록 7장의 그 환란과 미혹 통해서 그 또 세밀한 순서는 더 없으니까 하여튼 그 순서를 통해서 더욱더 그 순서에서 떨어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가서 그 깊이 들어가는 면을 우리 요즘에 계속 배운 말씀 가운데 하나가 어디 있냐면 시편 91편 4절이지.
그 기초로 덮으시리니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 다음 또 신명기 1장 31절에 그 앞 30절 그 앞에는 우리를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그죠? 31절에는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안아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또 하고, 그 다음 바로 밑에 접시에 또 내려가면 앞서 행하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은 줄을 받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런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있고 땅의 모든 역사를 이분이 나를 이렇게 이런 하나님을 알도록 양육하는 입장에서 지금 세상의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한 순수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걸 믿고 오늘 그걸 믿지 못하게 하는 또 뭐지요? 내 안에 옛사람, 내 밖에 세상, 이런 것들 또 세상도 미혹의 세상이 있고 핍박의 세상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이기는 자는 이래 나오잖아. 그걸 뭐로 이기겠어요? 그분의 사랑을 내가 그때마다 더 새기고 말씀을 새기고 그분의 그걸 다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미 있던 것인데 한 번 더 새기고 한 번 더 현실의 체험을 하게 만드는, 이미 와 있는 그것을 부모가 사랑한다고 알고 있지만 부모의 사랑을 체험할 어떤 현실이 와야 되잖아요. 그죠? 와야 되지. 겪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근데 그렇게 되고, 체험을 하게 돼. 하나님이 앞이 캄캄한데, 그래도 이제 겨우 보통 때 같으면 다 지멋대로 오고, 나 피조물 의지했던데, 피조물 의지하던 거 다 도망가 버렸어. 이제 아무도 없어. 동지들이 다 떠나고 황망한 강야에 나 홀로 버림받아도 낙심하지 말아라. 이래 돼버려서. 그렇죠. 또 믿어보니까 그분만이 딱 거죠. 그렇죠. 이런 거 통해가지고. 그런 사람은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꾸 저는 여러분들은 자꾸 누구 탓하고 현실을 탓하는 그 자체가 한마디 믿음이 없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또 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그만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을 탓하고 내 현실을 탓하고 세상을 시대를 탓하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는 거야. 얼굴에 벌써 누가 뭐 기분 나쁘게 얼굴이 뜩 씌어져 버렸어. 자, 나 집사님, 뭔가 기분 나빠 누가 한마디 말하니 얼굴이 근데 자기는 뭐라는 줄 압니까? 모를 때는 나 당신 때문에 시험 들었어. 예, 아주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하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는 거야. 그렇죠.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목사님들도 어떻게 보면 이번에 무슨 제일 하는데도 어느 교회들 때문에 그렇게 뭐 어땠다. 이제 알만한 목사님이라서 내가 한번 말해보고 있어. 하다고 벌써. 물론 어떤 걸 구별하기 위해서는 밝힐 수가 있지만 남 탓해갖고 내가 그 합리화시키려고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 내가 그 구별해서 바로 나가기 위해서는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남에게 말 안 하고 내가 가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죠? 어떤 건 공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없이 말해야 될 때는 있지만 그런 건 드물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이마에 인을 맞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앞에 가보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저기, 11절.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자, 오늘 그게 뭐냐면은, 이마에다가 이제, 이마에다가 표도 받고, 손에도 표를 받고, 그 다음에 우상에게 경배하고, 세 가지네. 자, 우상에게, 하나님이 왜 나를 또 복되게 한다는 그게 뭐죠? 우상이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 이마, 사상, 또 그 다음 손 행위를 말합니다. 이마에 표를 받으면 손에도 당연히 행위를 하게 돼 있죠. 그렇죠? 예. 행위라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딱 알아. 행위라는 거 남까지도 알 수 있고, 이마에 표하는 건 나만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벌써 생활에서 오늘 우리가 우상을 경배하고 또 이마에 내 지식에 또 어떤 행위에 이렇게 무슨 짐승의 표를 받게 할 때는 어떨 때 용의 표를 받는 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표를 받는 일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고 666의 표라는 게 뭐 요즘은 코로나 이후로 뭐 코로나 주사를 맞으면 표를 받는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코로나 주사 맞으면 그게 666 표를 맞는 거래. 또 어떤 사람은 앞으로 뭐 전염이 심해갖고 여기다 피부에다가 탁 뭘 여가지고 뭐 이렇게 그 약품이 그런 게 있어요. 무슨 이런 거를 계속 여기 약은 뭐 까지 몇 년도 간대 그 약 효과 그거 였는 게 또 660표라는 사람도 있고 해석이 다양해 보니까 그래 하여튼 우리 매일매일 기름 준비를 안 하는 사람은 다 김여기 미사님 기름 준비를 하는 사람은 그 이마에 하나님의 기름 준비 안 하는 사람은 오늘 우상에게 경배하고 또 뭐죠?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게 어떤 특별한 일에만 그렇습니까? 평소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예? 평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결정이 언제 드러나는 거죠? 환란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환란 때. 계속 지금 맞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야. 너 맞고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환란에 딱 예비적 환란 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야. 그때라도 고치면 되는 거야. 신앙은 일이 아니고 생활입니다. 사람은 일이 중요합니까? 인격 관계가 중요합니까? 인격 관계가 중요하지. 그것 따라 일이 돼야 되잖아. 그렇죠? 일을 하기 위해 인간관계, 인격이 보다도 사람관계, 이게 인격 신앙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이면 하지만 그 손에 든 일이면 안 합니다. 교회를 늘 크고 뭐하고 뭐 이래 해도 그래갖고 교회는 2배가 늘 수 있다 합시다 만약에 그죠? 2배가 늘어도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순교를 하고 생명을 버려도 요 14장 이 설계에 나옵니다. 그게 손에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 것 같으면은 그건 순교가 아니라 이거야. 응? 어떤 사람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과 이마와 손에 표를 받으면 순교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 이거야. 어떨 때. 알아요. 진짜 순교인지 가짜 순교인지 그것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진짜 순교자는 순교할 때 감사하고 기쁘게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가짜 순교들은 좀 다릅니다. 뭐라고 내가 말 안 하겠습니다. 그까지는 여러분들이 알면 알아요. 알겠지? 벌써 스데반의 순교가 표준적인 것입니다. 보니까 그 외에 또 우리가 보면은 성경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순교자들을 보면 다 그 참 아름답게 순교를 합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순교했는데 가짜 순교라 말이 많은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 그 순교도 아닌 것 같잖아요. 누구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 순교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순교를 하고 싶어도 하나님 복 준 사람만 하는 거지. 7장에 있는 것 같이, 오늘 14장 1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인을, 내 이마에 맞고, 그 7장에는 3절에 하나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하나님의 인을. 이렇게 맞는 생활을 하냐? 아니면, 누구에게 표를, 짐승과 그, 짐승의, 경배하는 이 생활을 하냐? 이제 두 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상에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손과 이마에 받아야 13장에 보면, 13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경제생활을 못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또 앞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15절에 또 우상에 경배 안 하고, 경배 안 하면은 며칠든지 죽여버리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죽이게 하고, 15절에. 또 16절에 보면 모든 자들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근데 이게 표를 안 받으면 어떻게? 매매를 못하게. 그래, 매매 못하게 하면 그래도 제일 밑에 거야. 자, 경제생활을 못하게 한다. 벌써 매매를 못하게, 경제생활을 못하게 해도 겁이 나지 않아?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짐승의 표를 받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손이나 이마에. 잘 생각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과 축복으로 다 살게, 불로 갈 사람은 순교로 불러가겠지만, 아닌 사람은 끝까지 견디면 살긴 삽니다. 응? 하나님 불러갈 때, 불러가면 더, 순교라면 영광되게 더 좋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중에 살 때 하나님은 잠시는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남에게 저 사람 구차하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남에게 조금이라도 줄 게 있고, 내 신앙생활을 하기에 부정함이 없도록 하시지, 남에게 짓밟히고 천대받는 생활을 하도록까지 그렇게는 안 하십니다. 그렇게까지 된 거는 정책을 받고 있는 면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청해서 가난해지는 길을 가는 거는 잠시면 또 회복이 돼요. 알겠죠? 잠시면. 이런 말이 세상에서도요, 저 빈민가에 사는 사람 중에, 빈민가에 살지 않은 사람들은요, 얼마 후에는 다 벗어난대요. 사람이 그래 돼 있는 사람들은. 잠시 어떤 일로. 근데 가는 거래요. 근데 특별히 잠시 어떤 실수나 뭐로 인해서 경제가 망가진 사람들은, 그 회개하고 돌이켜서 뭔가 사람이 괜찮다 싶으면 얼마 안 가면 다 나간답니다. 그 동네 안에서 보면. 알겠죠? 그 동네 밖에서. 계속 거기 있지 않는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 하는 이사야서 41장 10절 우리 자꾸 제가 알고 외우는 거랍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뭘 붙였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다음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니, 그 앞에 바뀌었나? 놀라지. 그러면서 뒤에 보면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고, 그렇죠. 함께 하고 자꾸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어디 있냐, 신명기 1장에도 나오잖아요. 신명기 1장에도 내가 두려워 말아라, 무서워 말아라. 근데 너희들이 두려워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근데 그때 너희들이 두려움을 가라했는데 안 갔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됐다. 이 말을 안 들었다 이러면서. 근데 그 앞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워 안 하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된다고 했고, 그렇죠? 10명은 뭐라고? 겁이 나고 두려워갖고 어떻게 표현했죠? 우리는 그 앞에 뭐야? 메뚜기 같다 표현했잖아.
똑같은 걸 두고 이렇게 앞으로 살아갈 때 이걸 꼭 기억하고 사시라고. 내 생각이 그렇고 많은 여론이 그렇다고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또 어떤 사람이 뭘 보고 아빠 뭐 또 어떤 때는 우리 자식들 또 누구 이거 보고 그거 믿지 말래도 하나님 진실된 말씀만 믿고 잘못된 그 목사님 자꾸 너 입장에 보면 너무 험한 세상이지. 이제 좀 철들고 나는. 그러나 너대로 되는 게 아니야. 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여호수아 갈렙 2명하고 일반 10명하고 근데 메뚜기같이 보였다고 그들이 다 멸절당했어요? 아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의 그 길대로 믿을 가면 그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거 여러분들이 앞으로 갈 때 제일 뭘 갖고 흔드는 줄 알아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지만 의식 갖고 흔들어요. 그 앞에 나오죠. 우리 마태복음 12장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재물에 부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는 말씀 뒤에 보면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새를 봐라, 백합화를 봐라. 내가 먹이는데 다 먹인다. 근데 하물며 너희가 보냐? 너가 염려하는 키를 한 잔을 더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 주시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고 이래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신다. 이런 말씀을 쭉 했거든요. 마태복음 6장에 처음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한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은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다 가서 한 1년쯤 1년 넘었어요. 많이 장성한 후에 또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를 떠나서 올라가는 길에 또 한번 그 어리석은 부자의 그 내용을 말하면서 또 같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하물며 내가 너희 필요한 걸 안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거기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꼭 우리를 미혹에 올 때도 세상에 대해서 꼭 그 순서를 갖고 먼저 옵니다. 알겠죠? 그런데 하나님 이 모든 거 너에게 더해 주신다 했잖아요. 하나님 약속으로. 그렇지? 꼭 예수를 잘 믿도록 준비해야 되는 거 그게 옳은 겁니까?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주변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말은 잘못하면 염세주의로 살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투자할 땐 투자하고 돈 벌 땐 돈 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계명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라 이 뜻입니다. 알겠죠? 지금 신화산에 몇 분 돼서 설교? 예? 설교가 그래 됐어? 그럼 이 시기가 잘못됐나? 그래, 이 시기가 잘못됐는가 보네, 그러면. 난 이상하다. 그래서 58분이 됐다. 시계를 맺다가 큰일 날 뻔했네. 느낌에. 제가 지금 뭐까지 설계했죠? 세상은 그거 갖고 자꾸 미혹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것부터 그게 사실 제일 시작이 어려운 거예요. 그걸 통과하고 나면 꼭 그 다음 생명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생명 문제. 자기 생명 문제가 나와요. 이런 순서 하나하나 거쳐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도 이럴까 싶었는데, 에브라함은 가족들만 아니라 종업원들 일끌었는데 하나도 안 잃고 더해주고, 롯은 얻으려고 했는데 다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저도 살아보니까, 이거 말씀, 쫓겨나고, 내가 쫓겨나고,
뭐 당하고 할 줄 알아. 나중에 보니까 사람 도 제가 제일 많이 얻고 살아요. 사람들이 목사님이 사람 제일 많이 얻고 산대. 우리 공예 목사님들. 내가 얻으려고 노력 안 했는데 제가 많이 얻고 살아요. 사람 얻으려고 하던 사람들은 도리도 없어져요. 참 그게 신기하더라고 보니까. 또 생명도 이러면 뭐 건강이 깨지고 뭐 없을 것 같는데 하나님이 또 건강을 더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기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에 물론 노력은 하는 건 좋은데 결국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게 살면은 건강을 주시는 거지 그거 놔두고 뭐 좋은 뭐고 영양제 먹고 막 운동을 하고 뭐 하면 그거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마에 오늘 인을 무엇으로 맞느냐? 하나님 인을 맞아야 되겠습니까? 짐승에게 인을 맞아야 되겠습니까? 예? 거기 짐승 인이라 표라고 했죠. 짐승의 표를 맞아야 돼. 하나님은 인이라 했고 짐승에는 표를 맞는다 했어요. 그렇죠? 자, 제가 이래 말하면 목사님이 안 하고 막 있는 원리대로 가르친다 이래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한 거 여러분들에게 원리도 가르치지만 제가 살아본 경험을 갖고 또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그래서 뭐 그 16장에 그 밑에 그 해석을 해보는데 그 시간이 지금 16장에 그 여섯 부대 대집장만 설명해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걸 못하지. 세상에 사람은 미친 사람이고 세상하고 같이 합해서 적당히 믿어야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게 온 교회가 가득하게 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도 저한테 이렇게 배워서 다른 사람도 그럴까 하고 나가보면 안 그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기적과 축복이 있는 걸 이렇게 체험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상에도 안심하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나 누구의 말 그동안 뭐로 봐서 보면 불안하겠지만은 세상의 뉴스는요 다 불안합니다. 우리 언론에 보면 그 어떤 정론을 펴는 게 아니라 그 조회수를 얻으려고 자극적인 그 썸메일을 쓰고 내용을 쓰기 때문에 실제하고 다른 일이 많아요. 자, 신문은 자, 정론입니까? 자기 신문사 위주의 그 내용입니까? 양점쌤, 신문은 뭐 유력한 조중동은 다 정론이에요? 김영임 목사님, 조중동 원래 KBS나 다 정론이에요? 알죠? 예.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론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하지 그걸 진짜 좋은 거는 짝퉁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교양하면 더 짝퉁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내가 진실해야만 구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 겁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6장과 또 그 누가복음 12장에 같은 내용 산상보험 같은 말씀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기본적인 거 나오잖아. 그대로 살아본 사람은 아멘이 되고 안 살아본 사람은 맨날 양심의 가책만 되고 나중에는 가책도 아니라 아유 받고 사는 건 알아서 살면 되지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 자, 좋은 말씀이지만 사는 거는 나일산이 그 좋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 많아요. 창고만 삼고 사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 창고만 삼고 사는 사람이 많아. 알겠지? 그러면서 그대로 사는 사람은 좀 미쳤다고 그래. 제 미쳤다는 소리를 저는 예수님이 그 본 다른 서 놔도 예수님 뭐 하니까 내가 귀신 들렸다, 미쳤다 예수님 뭐 그랬잖아요, 나중에. 그 예수님이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미쳤기 때문에 그 뒤에 또 어떡하지?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여야 된다고.
또 누구 보고 또 미쳤다고 하는 게 사도행전에 나오지? 바울 보고 너는 바울 천에 내 많은 지식이 너를 어떻게 미치게 했다 또 이렇게 표현하고 그 세상에 바로 믿으면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게 어떨 때는. 근데 이렇게 미혹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피해? 내가 알아서 골라서 가면 못 갑니다. 저도 못 갑니다. 다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쉽게 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찾아오신 주님 그 1호에게 1호 순종을 찾아 나가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은 세상에 배운 게 똑똑하지 못해 갈 수 있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는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 구원의 길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시여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 우리는 부르심과 빼내심은 얻었잖아요. 오늘 찾아오신 주님은 그대로 따라가 보고 믿어보는 요 진실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그다음 하나님과 말씀만을 사모하는 요 생활 좀 해보라고 이거야.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렇게 믿고 따를 존재가 있는 게 너무 좋잖아요. 나 혼자 내 이 길을 가는 거 너무 힘들지 않아요? 저는 내 혼자도 내가 아는 대로 간다면 저도 지쳐서 못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사랑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동안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믿고 지금까지 살고 있고 또 여러분들에도 그렇게 믿고 따라가면 그런 역사가 날까요? 찬송가 163장 찬송하겠습니다. 163장. 녹은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노슬 꽃 미리 하시니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아무 데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하나 주 너를 지키리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그래 제가 오늘 계시록 설계 진짜 어려운 설계예요. 그래서 이게 깨달아지는 거는 그만큼 깨닫지도 뭐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그래 증거해 두면은 제가 보니까 어떤 때에 그게 이렇게 필요할 때가 깨닫게 되더라고. 희미하게 알았던 것이 그때 깨닫게 되고 또 제가 이렇게 어려서 김효성 목사님 배워두면 언젠가 꼭 필요하다고 여러분들 마음을 그래도 하나라도 붙잡고 외워두자. 그럼 언젠가 꼭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귀하게 써집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써질 수 있습니다. 어떤 그 많은 설교를 체계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한쪽 귀퉁이 그걸 알아도 어떨 때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어렵지만 어떤 걸 좀 그 시대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도 없는 거 하라고 했는데 되는 사람 됐잖아요. 그죠? 안 되는 사람은 안 됐어도. 인간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이게 하나님을 믿고 제가 전하면은 여러분들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너무 어려워.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래. 저는 어려서 그래도 그래 맞아. 지금 내가 모르지. 아직 내 거리가 멀어서 모르지만 다 기억하고 또 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 또 깨우쳐 주시겠지. 또 내 생활이 적용이 되겠지. 이렇게 기대하니까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받을 때도 부정적으로 받지 마세요. 그러면 나중에 손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거 우리 성도들에게 다 깨달음이 되게 해주시고 저도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가게 해주시고 그 살아나가는 것들을 이들과 나누게 해주시옵소서. 그래 세상을 이사야서 41장 말씀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는 모든 현실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언제나 나하고 교제하고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이분을 꼭 잊지 말고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이분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주님을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